어렸을 때에 칭찬을 많이 들었던 한 소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면 또박또박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책을 더듬더듬 거리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45살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희미하게 쳐다보다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나는 평소에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몹시 답답해 했는데 내가 바로 그런 신세가 됐구나.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날 안과를 찾아갔더니 그 미국 의사분이 검사한 다음에 말합니다. 목사님 웰컴. 목사님 환영합니다. 마침내 마술의 단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년이 됐다는 거죠. 중년이 되어서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안경을 다시 제대로 맞췄다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마 지금 그 목사님의 연세가 76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서 연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나가는 때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오늘 1절에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이고, 천하만사,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의미이고, 뒤에 나오는 이 때는 적합한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평범하게 막 흘러가는데, 어떤 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눈으로 확 드러나는 이러한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간도, 결정적인 때도, 모든 정해진 그러한 시간, 가장 적합한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느낌들이 있었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현재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1절만 보아도 확실히 허무주의와 신앙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이미 허무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책, 이런 뜻인데, 전도자는 누구인가? 전도자는 회중의 무리들을 이끌고 특별한 회중의 모임을 이끌어서, 또는 지혜자들의 그 무리를 이끌어서 바로 거기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자, 거기서 말하거나 가르쳐야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한, 결정적인 때, 이것은 다 내 앞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결코 끝없이 막연하게 흘러가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과 느낌과 언어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까? 내가 2020년 오늘까지 왔는데 그냥 나는 여기까지가 내 행운이었나 봐. 더 이상 잘된 것도 없고 발전한 것도 없어. 아니면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나가는 때입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야 할 시간들을 이렇게 8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한 절에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8절까지 매 절마다 두 번씩 반대되는 개념을 교차시키고 있어요. 결국 28가지입니다. 인간이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오늘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28가지의 때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의미 없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가든지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그 시간 그 사건 그 일 그 고통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드러나는 그때 이 모든 때들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시켜 주십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할 것입니다. 이제 이 28가지의 때가 지나온 때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시키게 됩니다. 비로소 내 객관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신앙의 수준과 정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 믿고 2020년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8가지의 때를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내가 꼭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반면에 나는 왜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내 인격이고 내 사람됨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성숙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28가지를 관통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냥 교양으로 전도서를 읽으면서 맞다. 정말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 첫 번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전적인 그러한 삶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28가지의 때를 지나가면서 관통하게 되는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흘러 보내주시는 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원리가 되고 마침내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날 때가 있고 당연히 우린 태어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넘어서서 의미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경험할 때 새롭게 영적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2020년 1월부터 오늘 12월까지 살면서 어느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채로 그냥 지내온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신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만끽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치고 유혹받고 비틀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그냥 뽑아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어요. 누가?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사랑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회복되었을 때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같은 맥락 안에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헐어버리는 겁니다. 또 사람을 치료시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슬픈가요? 우리는 이 관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전히 12월 마지막 주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은 것, 끊어내지 못한 것, 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 다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안 됐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춤을 추게 됩니다. 5절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치, 우리 인생의 시간, 나의 모든 자원들을 그냥 돌멩이로 알고 던져버립니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게 허락된 모든 자원들을 드디어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남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웃을 끊임없이 안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풍성한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싫어지고 또다시 미워지고 또다시 견딜 수 없어서 그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찢어버립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안 된다.
오늘 내 남편은 안 된다, 내 아내는 안 되고, 내 자녀는 안 되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안 된다라고 믿음의 자리를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추스려서 꿰매기 시작합니다. 잠잠합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 말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도전과 오늘 나를 둘러싼 모든 도전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견해가 달라서, 진보다 보수다 너무 달라서 결국 그들을 미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전쟁할 때 내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주변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마침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단 한 번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에 은퇴했지만 감신대 왕대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들 600만 사람들이 갇혀서 결국 죽음을 당했던 그곳에 관광차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줄지어서 관광을 해요. 유대인들이 감금돼 있었던 막사, 그들이 끌려갔던 그 독가스실, 마침내 시신이 불태워진 그 화장장의 화덕 같은 시설들을 막 둘러보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웃거나 떠들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현장을 보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인간이 과연 이렇게 참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관광 안내 책자가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 한 통계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누가 지금까지 이 역사의 현장에 이 자리에 가장 많이 찾아와서 관광했을까? 당연히 여러분 누가 거기에 갔을까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 가겠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잊지 말자라고 그 역사 현장을 가장 많이 방문했을 줄 알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가해자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독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 그 많은 독일인들이 가해자이면서 그 현장에 갔을까요? 의미를 발견했고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 찾아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독일 사람인 우리가 다시는 이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가슴이 쓰리고 가슴이 아파서 주님께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나치의 흔적만 보아도 철저하게 찾아가서 조사하고 그것을 청산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땅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구조적인 악과 실제적인 악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고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갔습니다. 가해자였던 독일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찾아갔다고 하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때를 지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번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완전히 허무주의요 회의주의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무 이익이 없다, 인간의 수고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고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을 지고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주시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그 이익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요?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그 악과 본성적인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주변은 이 땅의 역사는 얽히고 설켜서 감당할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를 하기는 한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전적으로 얻지 못하고 그 모든 실타래를 풀어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평화, 샬롬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신자는 확실히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샬롬의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아침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헤쳐나가기 어려운 고통의 그런 장벽들이 보일지라도 실타래를 얽히고 섞인 것들을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 마침내 샬롬의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을 바라볼 때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궁극적으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십니다. 인간의 수고의 마지막이 뭘까요? 이제 인간의 수고의 시작을 봅시다. 그것은 2장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날때입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이제 앞으로 27가지의 남아있는 모든 수고를 하며 애쓰면서 지나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때가 오는가 보았더니 8절 하반절 끝부분에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간의 마지막 수고는 결세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통과하고 끝내버리고 시간을 넘어선 그런 영혼의 세계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수고인데 그 마지막 수고는 무엇인가 봤더니 허무가 아니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부터 이미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받으면서 그 때를 지나간다면 그럴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이패밀리라고 한국의 가정사역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 그 송기론 목사님, 김양숙 사모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메시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12월 21일 메시지입니다. 그날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부부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삶의 일부란다. 너는 문제가 생기면 곧장 들어 해결하려고 애쓰지. 이것은 습관으로 굳어진 탓인데 너는 이 습관으로 인해 좌절할 뿐 아니라 내게서 멀어지고 마는구나.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에 내 능력은 너무 미약하단다. 내가 책임진 일이 아닌 일의 무게로 낙담하지 마라. 대신 나와의 관계를 주요 관심사로 삼아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든 나와 상의하고 그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지 구해라. 시야에 들어오는 일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너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단다. 문제 따위는 영혼의 빗속으로 던져버리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좋은 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교우 여러분, 분명히 더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일에 되새기는 때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